교회로 번역된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무엇을 무엇으로부터 불러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그분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렇게 불러 모아진 교회 공동체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세상으로 보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예배합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예배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변화의 다짐이자 실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나를 부르셨다라는 소명과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을 부르시고 다윗은 그 부름에 어떻게 응답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70절, 71절을 보면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던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볼 것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는데 다윗이 어디에 있을 때 무엇을 했을 때 부르셨는가입니다. 부르셨던 그 장소는 양의 우리였습니다. 그곳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사느냐를 매우 중요하게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자의 모습으로 또 예배하는 모습 너무나도 귀합니다. 이와 더불어 엿새 동안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그것 또한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기록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예수님은 그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가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 건지지 못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어떠한 모습을 보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무언가 이룬 결과를 중요하게 보셨다면 베드로는 자격이 없습니다. 탈락이죠. 왜냐하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패의 그 자리에서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높이 보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베드로는 매력이 없습니다. 그물을 쓰던 낚시를 하던 그때는 없었지만 전기를 흘려보내서 감전을 시키던 쌍끌이 배로 바닥까지 다 훑어서 치어들까지 다 잡아들여 배를 가득 채우면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내가 너를 뽑아주겠다. 세상은 이러한 관점으로 사람의 능력을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과가 아니라 결과가 성공이든 실패든 상관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귀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마태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마태가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자기의 동족은 더 힘들어집니다. 그냥 세리는 대충 일하는 척만 하면은 민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리 마태를 세관에서 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찾아가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기 동족을 착취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부르실까요?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악한 자들도 열심히 악한 일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부르시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사례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울이죠.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것은 사실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죽이는 사람이기도 했죠. 당시 예수를 잘 믿던 사람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때는 예수를 믿으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그 자체가 정말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시대였죠.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위해 목숨 바쳐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굳이 왜 바울을 불렀을까? 왜 바울을 사도로 선택하셨을까? 바울을 쓰려면 엄청 다듬어야 했습니다. 훈련시켜야 했습니다. 준비하는 일도 복잡하고 번거롭습니다. 다메섹으로 씩씩거리며 가는 바울을 잡아다가 빛을 내리시고 눈을 멀게 해야 하셨습니다. 그 눈먼 놈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야 됐고 친히 찾아가서 말씀해 주셔야 됐죠. 회개하면 기도해서 눈 떠줄 사람도 보내야 했고, 그런 회개한 바울을 교회 공동체로 데리고 가서 받아들일 수 있게 그를 대변해야 줄, 그의 증인이 되어줄 사람도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라는 사람을 붙여서 그가 사도로서 성장할 수 있게끔 계속 돌봐줘야, 양육시켜줘야 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었겠죠. 바울이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이라는 그 먼 거리를 일부러 찾아가면서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는 그 열정, 지금은 잘못 판단해서 주의 뜻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저 열심의 방향만 돌려주면 복음 전파에 큰 쓰임이 되겠다, 그렇게 보신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은 내가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래,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그래, 내가 돈 버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내가 지금 노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오늘 말씀을 잘못 오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래도 방향이 잘못된 바울을 돌리신 거지, 아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것은 조금 오늘 말씀의 해석과는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과 다 알죠. 바울이 어떠했는지. 대박난 케이스입니다. 그 열심히 복음을 유럽으로 전파하게 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지금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신학 27권 중 13권이 바울에 의해서 집필되어 있고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여러분 가운데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목회하는 일이라면 목회하다 쓰러질 사람처럼, 선생님이라면 아이를 가르치다 죽을 사람처럼, 의사면 환자를 치료하다 이 세상이 끝날 사람처럼, 영업하는 사람이면 내가 이 물건 다 팔기 전까지는 밥을 먹지 않겠다라고 다짐한 사람처럼 내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일을 목숨 걸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 어떻게 되어서 누구를 잘못해서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이렇게 꼬였나?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사람이 아니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분명 여러분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지금 있는 그 자리도 그러한 태도면 과분한 자리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던 양의 우리는 주목받지 못한 자들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목축을 하던 자들이었지만 그들 스스로도 목축은 낮은 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의 머리를 베어 들었던 승리의 자리가 아니라 양의 우리에서 아무도 관심 주지 않았던 그 자리에서 성실함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단정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열심히 봉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게 주어진 것이 없어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나에게 재능이 없어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내가 믿음이 약해서, 내 형편이 어려워서, 내가 자식을 키우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핑계입니다. 아직 나에게 주어진 것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재능은 눈꼽만큼 없어도, 시간은 모자라도 지금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을 조금이라도 감당하려는 자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핑계대지 마십시오. 정신 차리고 보면은 그 자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일 것입니다. 이미 기회가 끝나고 시간이 다 흘러버린 상태이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날 때 각자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하나는 5, 하나는 2, 하나는 1. 주인이 오랜 시간이 지나 돌아와 결산할 때 5을 맡긴 그 종은 5달란트를 남겨왔습니다. 2달란트를 맡은 종 역시 2달란트를 남겨왔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를 맡긴 종은 그냥 1달란트를 가지고 왔죠. 주인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긴 종을 칭찬하시고 1달란트를 그냥 가져온 종을 책망하셨습니다. 아예 쫓아내버리셨죠. 왜 그랬을까요? 너희가 수익률 100%를 달성했기 때문에 야, 정말 잘했다 칭찬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를 맡긴 종에게, 2달란트를 맡긴 종에게 칭찬하면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주인이 칭찬하신 것은 100%의 수익률이 아니라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왜 책망받았을까요? 남기지 못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주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무언가 남기는 것만 보는 주인이라고 봤다면 말 그대로 이자라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딘가 맡겨서라도 이자라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너는 그냥 그 1달란트 그대로 가져왔구나. 이 비유를 보면 이 주인은 무언가를 남기기 위해서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받은 1달란트도 날렸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상상해 보면 주인이 혼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정말 충성하려다가 실패했으면 다시 한번 그 1달란트를 맡겼을 것이고, 만약에 이 1달란트가 부족해서 실패했다면 더 많이 주셔서 그 기회를 잡게 했을 겁니다. 능력이 안 됐다면 어쩌면 그 뒤에서 그 종의 달란트를 남길 수 있게끔 그를 몰래 도와주셨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주인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 주인이,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이 1달란트를 받았지만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을 향해서 악하다고 책망했던 그 이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게으른 것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모두들 대부분은 내가 죄인이긴 하지만 악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나는 죄인이고 아주 악하다. 손 들어보시죠. 제일 착하신 분이 그 번쩍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한번 왜 악한지 한번 들어보죠.
내가 악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좀 못된 구석은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참 못된다. 야, 우리 교인들이 내가 이렇게 못된 구석이 있는 걸 알면은 우리 교회 안 나오겠다. 나 목사라고 얘기하지도 않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못된 구석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솔직히 악하다 소리를 들을 정도로 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요? 다 악한가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은 악한 것과 게으른 것을 동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는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또한 이 기둥교회의 성도로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주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곳이, 이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양의 우리입니다. 삶의 현장, 우리를 선택하시는 그 곳, 바로 그곳이 양의 우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는 바로 그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향해 이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리고 일 맡겨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될까요? 시편 78편 72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예,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완전하게 기름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그들을 길렀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개역 한글에는 그 마음을 성실함으로 길렀다라고 했고, 쉬운 성경은 순전한 마음이라고 했고, 공동 번역을 보니까 다윗은 이 백성을 한 마음으로 보살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새 번역은 그들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양육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번역의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이 완전한 마음은 한결같은 마음, 성실한 마음, 순전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 한 마음은 누구를 향한, 무엇을 향한 마음일까요?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한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얻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이 있는가, 내가 주만 바라보는가, 주를 가까이 하는가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양다리 걸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분명 내가 하나님은 좋아해요,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고 싶어요. 그러나 다른 쪽에 눈 돌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온전한 마음, 완전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때 한 마음은 주를 향한 마음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함을 통해서 어떻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더 유익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완전한 마음을 주께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노력을 통한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문 72절을 보면 그가 그 손의 능숙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을 지도했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마음만 하나님께로 향한 무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손에 능숙함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의 2세 집안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세울 왕이 있다고 찾아왔을 때 집에 있지도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당시 지도자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서 당신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을 내가 왕으로 세우겠습니다 라고 기름 부으려고 한다는데 그 아버지 2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자녀들을 다 시키고 좋은 옷을 입혀서 사무엘을 기다리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집안에 큰 경사가 있는데 어디에 있었을까요? 양 무리 안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2세가 보기에도 막내 아들 다윗은 깜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다른 아들은 준비시키고 다윗은 들로 보내 양을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을 8 중에 말째, 막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말째는 우리말로 막내 아들로 해석을 했지만 이 말째의 원뜻은 좀 빠지는 아이, 모자라는 아이, 가치가 좀 떨어지는 아이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2세의 눈에도 성에 차지 않았던 가장 가치 없는 이 말째가 어떻게 골리앗을 무찔러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장군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성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있을까요? 바로 그 손에 능숙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물맷돌을 돌리며 양을 노리던 짐승들을 쫓았던 과정에서 그 손에 능숙함이 장착이 된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은 순전해야 되고 깨끗하고 순결해야 됩니다. 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 손에 능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기 위해 모은 그 손에 물맷돌이 들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손에 능숙함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연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에는 그 능숙함을 가지기 위한 노력의 흔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심으신 그곳에 꽃 피우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주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곱고 아름다운 손을 갖기보다는 거칠고 상처나고 울퉁불퉁하지만 문맷돌을 잘 돌릴 수 있는 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양한 직업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모들이 세상에서 똑같은 경우가 없는 유일한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아서 양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양의 우리이고 하나님께서 꽃 피우라고 심어주신 그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부지런함으로 내 앞에 주어진 일에 전문가가 되십시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일이 비천해 보여도 그곳에서 꽃 피우기 위해 분투하는 다윗과 같은 인물을 하나님께서 사용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곳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주의 영광된 일에 부르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를 향한 한결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슬기로운 손을 갖기 위해 부지런히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 그 손을 연마하십시오. 주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는 하늘의 영광과 존귀함이 있고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견실하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충성하는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는 악하고 게으른 자가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능숙하고 슬기롭게 손에 익히기 위해 열정을 품고 주의 일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하며 주 앞으로 달려나가 주의 일에 힘쓰는 자리, 영광된 자리에 주인공들로 서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에 구별되이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믿음의 여정 잘 마칠 수 있도록 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생의 순간순간마다 감사의 고백과 헌신이 식지 않도록 한결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맡아 사용하는 기둥교회도 함께하여 주셔서 인간의 생각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이어나가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